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반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된 결론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왜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내 상태와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바꾸길 원하시는지를 질문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걸 그래서 사단이 방해할 겁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질문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돈이 벌리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성공과 노력과 열심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 먼저 바꾸십니다. 영적인 게 바뀌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회복돼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난립니다. 가상화폐죠. 뉴스를 보니까 벌써 중학생부터 군인 할 것 없이 모든 예산을 거기다 쏟아놓고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 가장 중심이 뭐냐면요. 돈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겠죠. 제가 근데 그걸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중독이죠.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과연 그 상태로 돈을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해지겠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만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해질진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묻혀 죽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위해 준비하시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시게 돼 있습니다. 소통이 되는 가운데 돈을 버셔야 됩니다. 소통이 되는 가운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치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죽고 천국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퇴장하는 오늘 장면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얘기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놓친 아브라함에게는 재앙과 저주와 문제가 왔습니다.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은요, 다른 불신자가 받지 못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말씀으로 붙잡으라고요. 아브라함이 해서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준이 되시고 지침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도대체 어떻게 운행하셨겠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운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죠? 말씀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미리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때부터 원죄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가장 키는 뭐냐? 말씀을 놓친 겁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 주일 강단을 붙잡지 않으시고 괜찮을 거야 하고 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원죄 사건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써 있듯이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전부 말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요. 너의 성공, 너의 노력, 너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헛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기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될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안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서 말씀을 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넘어서는 전무문항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사는 게 복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흐름을 못 탔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지금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떠나보낼 수도 있고 안 떠나보낼 수도 없고. 말씀은 들었는데 흐름은 세상 흐름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로 부를 것이다 라는 말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이겁니다. 말씀만 듣다가 말씀의 흐름으로 돌아오는 그 포인트를 아브라함이 탁 붙잡았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간단하게 결정했어요. 더 이상 근심 안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어린 이삭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는 판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살 만큼 살았고요. 경험도 많고 똑똑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말씀의 흐름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을 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과 세상의 흐름을 타는 것은 간단하게 구분됩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 생각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생각도 행동도 말도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요.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아닙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고 정확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써있듯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해서 하셨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진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내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갈수록 분명히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세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엘리에셀 같은 종을 붙이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동역자.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완벽한 신부감 리브가도 준비하십니다. 사람의 응답은 이때부터 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써있냐, 신약에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할 사람이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할 동역자가 제자로 남아요. 내가 말씀만 왕성해지는데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내 신분 위치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내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 하면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요. 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 성취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말년에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구드라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드라와 결혼한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왜 140세였느냐면요. 이삭을 그때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구두라와 결혼합니다. 35년을 더 삽니다. 175세 죽었으니까요. 35년 동안 근데 아들만 6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100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들 1명 낳았어요. 정말 간신히 낳았거든요. 1명을. 근데 35년 동안 살면서 아들을 6명이나 낳아요. 이야, 역시 아브라함이 대단했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같게 하겠다. 창세기 17장에는요. 심히 번성케 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이게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명 아들 주신 줄 아십니까? 8명 주셨습니다.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6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만 주시면 땡큐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아들을 8을 준비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응답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가면 들어오시면요. 말씀을 성취하고 더 풍성히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죽음 자체도 말씀 성취입니다. 오늘 본론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175세가 됐는데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수록 만족하며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만족해가며 늙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후회하죠.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만족하며 나이를 먹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았나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으로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의 흐름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응답을 매일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다 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오는 개인과 세상의 종말입니다. 사람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응답받은 아브라함도 죽는 날이 왔습니다. 누구는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응답받고 문제가 많아도요. 우리가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갈등, 문제, 상황은요. 여러분의 마지막 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지 거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안 거셔도 됩니다. 히브리 11장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 돌아갈 곳은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나그네처럼 있다 가는 곳이죠. 그래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그네니까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요.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 주시는 응답을 쌓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수십만 년 살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만큼 오늘 내가 말씀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입니다. 노아가 950년을 장수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950년의 오늘을 쌓은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은 950년. 아브라함도 175년을 산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175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엔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너 죽으면 심판이 있어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너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 붙잡으라고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심판도 정해져 있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붙잡으시라 그 말입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오늘 걱정하시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걸 내놓으시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가시면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끝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두라를 통해 나온 6명의 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중요한 건 이 아들들은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에게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퍼뜨리는 역할은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막는, 언약의 자손을 막는 역할을 하는 이방 민족이 됩니다. 결국은 이들이 성공했지만 다 망해요.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도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성도 쌓고 목축 사업도 하고 철과 기계를 만들고 악기를 다루는 시조였는데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노아 홍수가 오니까 다 한 방에 나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말씀 떠난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자 바발테바 쌓는데 하나님이 한 번 건드니까 그것도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비교할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교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지나가는 거다는 말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 굿뉴스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이것만이 영원히 있다. 이걸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분명한 끝을 보시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여러분 잘 붙잡고 죽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건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듣고 다 잘했어요. 근데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영적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를 말하면서 창세기 3장에 창조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 하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후손이 있는데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하니까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로 부르셨고요. 교회도 영적 싸움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써있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뒤의 역사는 사단을 정확하게 보고 저희가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만든 사단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미워하고 결박하고 꺾어야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정말 잘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네가 좌하면 나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롯을 떠나버릴 때 했던 말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조카 롯을 말로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땅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말씀 붙잡고 자기의 불신앙과 싸워 이겼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니까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돈 준다고 다 필요 없어. 실 한 오락이라도 나는 안 갖고 가.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경제도 영적 싸움입니다. 건강도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면요. 건강, 경제, 인간관계 모든 게 당연히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순리대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끝까지 인도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를 이삭에게 다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재산을 나눴습니까?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창세기 21장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서자들이 그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재산이 그렇게 많으신데 아버지가 왜 저놈한테는 주고 우리한테는 안 주냐?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시비가 나오기 전에 6절에 보니까 재산을 미리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길 떠나게 해요.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일을 다 처리하고 딱 이삭과 리브가만 그 가나안 땅에 남도록 딱 마련해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야,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구나. 그거 아닙니다. 말씀이 인도받으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재산 분쟁, 자식 간의 갈등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그 싹을 꺾어버리세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인도받도록. 지금 저희는 성경을 봐서 그렇지 이 과정이 정말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셨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엔 그럼 끝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9절.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완전 원수였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수 관계에 있던 아들들도
다시 화해시키세요. 왜죠? 아브라함의 장래가 중요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대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이요, 이제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나왔던 말이죠.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그곳에 가서 말씀 듣고 예배하겠다. 거기서 새롭게 신혼집을 출발해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말씀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요. 아브라함은요, 죽음 이후에도 완벽한 응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후대와 그 후대와 그 후대가 이 말씀 중심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에서 떠나지 않으시면 돼요. 진짜 말씀 따라 주시는 지혜로 모든 문제 갈등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복된 결론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음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결론이요, 증거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가 나중에 이 땅에 없는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 분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항상 말씀으로 응답 받으셨다. 이 말을 하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고 인도받으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적 싸움 싸우게 하시되 정말로 오직 말씀으로 주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걸 넘어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위에 우리의 성공과 모든 노력을 쌓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